이거 120쪽 120쪽 읽다가 끝냈어, 그죠? 계속 읽어나가죠. 공동의 도로서 마음 닦고서는 반드시 밀교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죠. 금생에 누군가가 지금 서가세존 시대에 태어났다라고 하면 도차제로 나아가서 일생에 한생에 부처 이룰 수 있는 곳까지 가고자 한다면 반드시 이제 밀교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 곧 여기에 들어갔다면 두 가지 자량이 속히 원만하게 되기 때문이다. 두 가지 자량, 지혜 자량과 복덕 자량이 아주 빨리 성취할 수 있기 때문에 밀교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만약 그 정도밖에 할 수 없거나, 그 정도라는 건 이제 현교 있죠. 현교밖에 할 수 없거나 태생의 능력이 작아서 행하기를 좋아하지 않으면, 태생의 능력이 작아가지고 막 힘차게 불도를 따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도의차제, 지금 우리가 배우는 도의차제의 소중대라고 하는 이 차제를 점점 넓혀서 넓히는 식으로 해야 한다. 이 차제를 이제 넓고 깊이 이제 수습하는 차제로 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밀교에 들 때면 총체적인 모든 성과, 더욱이 밀교에서 더욱 엄정하기를 말씀했기에 앞전에 선지식에 의지하는 방식보다 더욱더 완성된, 거기서 말한 밀교에서 말한 방식을 뒤따라서 해야 된다라고. 그러니까 이제 밀교 선지식 의지하는 방식부터가 현교도 똑같고 밀교도 똑같은데 선지식을 부처로 이제 봐야지만이 자기 스스로한테 성취가 얻게 되는데, 밀교에서는 더 말할 나위도 없다. 만약에 자기에게 관정을 주는 서성이거나 이 밀교 경전을 해석해 주는 서성이 없으면 그 서성을 지건강불 같이 건강지불 같이 보지 않으면 아예 들어갈 수가 없어. 밀교는. 왜냐하면 밀교는 이렇게 경전을 봐서 수행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밀교는. 자기 스승한테 그 과제를 받아가지고 그만큼 나아가야 되거든. 근데 왜 이렇게 멀리 갔어? 왜 그걸 멀리 갔냐고. 응? 아니. 그렇기 때문에 그 밀교 관정을 받거나 수행하시는 저기 관정을 주거나 자기의 수행을 과제를 주는 선지식이 부처라는 인식이 아예 없으면 아예 갈 수가 없어요. 갈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현교는 우리가 부처 이룰 때까지 여소유와 진소유가 하나로 일치되게끔 성취를 해야 되거든.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이렇게 환과 같이 드러나는 부분과 환과 같이 드러나는 연기의 부분과 그리고 또 견해의 부분과 그리고 행의 부분이 있잖아. 이렇게 모든 중생을 이익되게 해야 되는, 이익되게 하는 그 부분이 완성되기까지는 현교는 삼아성지급이 걸리잖아요. 정말서 우리가 이 불신을 이루기까지 만약에 색신을 이룬다라고 하면 색신을 이룰 수 있는 보시바라밀이라든가 지게바라밀이 완만해야지. 지게바라밀이 완성될 때 그야말로 불생의 몸을 얻거든. 불사의 몸을 얻는다고. 불사의 몸을. 지게바라밀이 완성될 때 불사의 몸을 얻는다고. 죽지 않는 몸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인욕바라밀과 보시바라밀이 완성될 때 부처의 모든 공덕과 위의 상호가 드러난다고. 그럼 색신 쪽에서는 이제 그렇게 드러나고, 법신은 그 무자성을 깨달아야 되는 거거든. 완전히 억과 번뇌 소지장까지 다 제거해야지만 이제 드러나는 부분이거든. 근데 그 두 가지를 이룰 때까지가 삼아성지급이 걸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생을 박아가면서 닦아 들어가가지고 이거 환과 같이 이제 우린 지금 저쪽에 시루로 성립된 것으로 드러나잖아.
아예 이제 한과 같이 이제 드러나게끔까지 이제 그렇게 가야 되잖아. 근데 그렇게까지 가기가 이제 삼아성직업이 걸리는 거라 정말에서. 그럼 현교는 어떠냐? 삼아성직업을 가야지 이제 부처를 이루잖아. 현교에서는 부처의 몸을 이룬다고 식신을 상호를 이루잖아. 예를 들어 이야기하면. 그러면 현교 밀교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당장 그 상호를 이루어. 여기서 정말에서 자기가 부처 아니잖아. 부처 아닌데도 부처라고 생각할 수 있는 자격을 줘.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부처라고 자격을 주면 거기서부터 가지고 부처의 권능을 전부 다 여기서 이루는 거거든. 그러니까 일반적이지 않다고. 일반적인 사람의 일반적인 개념으로는 갈 수가 없어요. 그 너무너무 벅차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보리심이라든가 공생의 견해가 완전히 튼튼하지 않으면 거의 그거는 그 꿈속의 이야기지. 이거는 전혀 자기하고 관계 없는 이야기라. 근데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은 생각하기를 빨리 부채 이루어야지라고 하면 밀교로 가면 부채 이룬다고 하던데라고 해가지고 가잖아. 100이면 100 하나가 실수라. 못 가. 신체적으로도 못 갈 수 있는 밀교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은 특별한 몸이 또 있어. 몸 자체가 그렇다니. 일반적으로 사람이 똑같은 사람 같이 보여도 그렇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필요해요.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보리심하고 공생의 견해거든. 공생의 견해가 없으면 자기가 한 것 같은 걸 가지고 어떻게 사유를 하겠어? 할 수가 없잖아. 보리심이 없으면 그런 사유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또 할 수가 없어. 안 돼. 불가능해. 그래서 그거 공생의 견해라든지 보리심에 대해서 철저하게 익혀야지만이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들어가도 긴 시간 뭐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그거는 이제 그 사람의 이제 능력이 달렸겠지만 하여튼 기본적인 준비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이 말이야. 근데 만약에 그런 것이 없이 만약에 간다 그러면 있을 수가 없어. 그 말이 뭐냐면 그런 것이 없다 이 말은 현교에서도 가장 필요한 게 뭐냐? 공생의 견해와 보리심이잖아. 자비진이 보리심이지. 근데 현교를 수습해도 그 자비진인 보리심과 공생의 견해 없으면 못 가는데 밀교는 더 할 나위가 없지. 그렇기 때문에 어려워. 거기다가 더 이제 중요한 것은 스승에 의지하는 방식이라든지 거기서 말하는 이건 이래 지켜야 되는 것들 있잖아요. 맹세 이런 거 그런 걸 막 철저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 이제 그거 어렵다 이 말. 그뒤 밀교의 정맥에서 지내온 관정으로 마음을 성숙시키고서 밀교의 정맥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밀교의 부처님 세존부터 시건강불에서부터 정통적으로 내려온 더럼 하나 없이 물들지 않은 그 맥에서 전해온 관정을 받고 거기서 마음을 성숙시키고서 그때 받은 서약과 모든 계율을 목숨과 바꿔서라도 법답게 지켜야 된다. 정말에서 서약이라든지 이런 것이 만약에 어긋났다 그러면 그는 그 저기 그 지옥 불길은 자기 거라 그래. 그 맹세를 어긴 사람 거라고 그랬거든. 여기서 서약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부처 이루겠습니다 하고 마음 세태하는 거라. 이 부처 이루겠다라고 가놓고선 서약은 뭐예요? 부처 이루겠다는 보리심 바라는 거잖아. 그죠? 그리고 또 밀교계를 갖다가 지키겠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그걸 지키지 않게 된다고 한다면 그거는 너무너무 위험하다. 더욱이 근본죄는 걸리면 다시 받는 것은 있어도 인이 소실되어서 공덕 생기기가 아주 어렵기에 근본죄가 조금 더 물들지 않게 노력해야 한다. 정말 그거 계율을 어긴다든가 이런 것은 이게 어겼다 그러면 그거는 그 인이 소실되어서 어떤 성취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떨어지는 허물들에서 물들지 않게 노력하고 물들더라도 참여로서 맑게 한다. 즉 서약과 계는 도의 근본이기 때문이다. 그 뒤 아래 같으면 유상의 요가와 위 같으면 생기차지의 요가 어떤 것이든 바르게
이끄는 것을 배워야 한다. 여기에 의지해서 밀부 아래 같으면 무상요가와 위 같으면 원만차제의 요가 어떤 것이든 바르게 배워야 한다. 이 같은 도의 안배의 체는 도덕론에서 말씀하셨고 도차제가 이 또한 이같이 가르쳤다. 아티샤께서 다른 논에서도 말씀하셨고 섭수대성 도방편론에서 아티샤 정자님 논이에요. 섭수대성 도방편문에서 크게 불가사의한 위 없는 보리를 얻고자 한다면 만약에 내가 보리 이루겠다라고 말을 스스로가 생각을 했다라고 한다면 보리심 행하는 것이 달려있기에 스스로 원하는 수행의 짐의 핵심으로 해야 한다. 얻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고 보리심 행하는 것에 달려있기에 이 말은 실천하는 것에 달려있기 때문에 스스로 원하는 수행의 짐의 핵심으로 해야 된다. 보살행을 수행의 핵심으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주 얻기 어려운 여가 원만 부족한 몸 얻고서 이후에는 다시 또 얻기가 아주 어렵기에 수행에 노력해서 의미 있게 해야 한다라고 했고 어떤 죄인이 감옥에서 도망갈 기회 생겼을 때 다른 요구와 맞지 않아도 그곳에서 도망가는 것과 같이 윤회의 큰 바다 여기에서 건너갈 기회들을 생겼다면 다른 요구와 맞지 않아도 윤회의 집에서 벗어나야 한다라고 했고 윤회의 집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은 이제 그 중동장부의 이제 해탈을 말하는 거죠. 정말에서 감옥에서 도망갈 기회가 생겼을 때는 이 대승불교를 만났을 때는 이 말입니다. 지금 전부 다 대승의 말씀이기 때문에 누군가 죄인이 감옥에서 도망갈 기회가 생겼을 때 이 말은 누군가 대승불교를 만났을 때 이 말이다. 다른 요구와 맞지 않아도 그곳에서 도망가야 된다. 살림살이라든지 뭐 주위 환경이라든지 남편이 조금 괴롭히든지 뭐 이런 일이 있어도 그런데 뭐야지 관여하지 마라 이 말. 윤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윤회의 집에서 벗어나야 한다. 해탈해야 된다라고 귀의로서 최상의 기하가 그 다음에 이제 했고라고 그 다음에 이제 귀의로서 이 말은 이제 대승의 기로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승의 기로서 최상의 기학과 서원의 근본에 주하는 이 보살계를 완전 주하는 이 보살계를 완전 수지하고 육바라밀 등 모든 보살행에 힘껏 차례대로 이치 그같이 행한다라고 했고 그러니까 보살행으로 이제 대승이 기를 하고 난 뒤에 이제 보살행을 한다라고 했고 방편과 지혜의 핵심 그 어떤 것도 지관을 닦은 데서라고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성의 보리심을 얻는 데는 방편과 지혜로서 그 지관을 닦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지관을 닦는 데서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근거를 정자량품에서도 먼저 자비의 힘에서 생긴 원만보리심 굳건하게 해야 한다. 윤회의 수용, 안락, 탐짝 않고 인색에서 등지는 쪽, 믿음 등 일곱 법에는 원만히 스승 부처님과 같이 공경으로 그분께서 말씀한 맹세에 있는 것은 모두 지키고 용맹하게 정진하라. 비밀보병의 관정 스승의 은혜로서 완전히 얻고 신구이 청정한 그 수행자 성취의 그릇, 삼매지분에서 생긴 자량, 원만히 갖춘 데서 속히 성취 얻게 된다. 밀교의 도리는 이 같은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밀교 경전에서도 한 보덕하라 한 유정이 부처 이루기 위해서는 이렇게 소, 중, 대 이렇게 차례로 가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밀교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밀교로 들어와서 성취해야 되는 이 차제로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둘째, 필요라는 것은 뭐 때문에 이런 필요를 해야 되냐, 무엇 때문에 이런 차례로 가야 하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필요라는 것은 만약 소중장부의 법륜들 대장부의 예비 수행이면 대장부의 도차제로 했기에 마땅하지만 소중의 장부와 공통적인 도라고 부르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가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대장부의 도차제라고 한다면 그냥 대장부 이해하겠는데 소중장부와 공통적인 도차제라고 공통적인 소중으로도 나누고 공통적이다는 말은 이렇게 붙이는데 그것은 무슨 때문인가라고 한다면 세 종류의 장부를 각각으로 나눠서 이끄는 데에는 크게 필요한 것이 둘이 있다. 이 소장부, 중등장부, 대장부 이렇게 나누는 데는 크게 두 가지가 필요한 것이 있는데 뭐 때문에 그렇게 나누냐 하면 즉 이같이 소중의 장부와 공통적인 마음을 일으키지 않고는 스스로 대장부라고 인식하는 완전한 암만을 꺾는 것과 상중하의 마음 셋에 크게 이익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암만을 꺾기 위해서 하나 이야기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또 이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소장부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그 여가 원만으로 몸을 얻어가지고 어떤 의의를 얻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해야 되잖아. 근데 의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서 말하는 부처의 지위잖아. 일체종지. 근데 일체종지를 이루는 데는 그 일체종지 풀적되어 가지고 대승의 일체종지를 이룰 수 있는 가르침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차례대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차례를 이렇게 소와 중과 대를 나눠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 또한 어떤 이유가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면 대장부 일반적으로 그냥 대장부의 그 일체지를 이루는 그 대승의 어떤 공을 이야기를 하게 되면 어떤 사람이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불교를 배운다 이러면 차례대로 안 배우고 제일 높은 단계부터 배우는 거 그런 사람 많잖아. 왜? 밑에 단계는 자기가 다 한다는 거지. 다 알고 또 다 갖춘 것처럼 생각을 해. 그러지? 일반적으로. 여기 있는 사람 빼고. 일반적으로 대부분 그래. 만약에 부처를 이룬다라고 하면 스가세존께서 부처를 이뤘다 그러면 스가세존이 소승에서 말하는 스가세존의 모습은 우리하고 똑같아. 이게 살로 이루어진 거잖아. 그지? 소승에서는. 이 살로 이루어졌거든. 그러면 대승에서는 살로 이루어진 부처님이 아니라, 그지? 근데 살로 이루어지는 부처님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돼? 마치 우리하고 똑같이 태어나가지고 한 생에서 그 부처 이루는 모습 이런 것밖에 안 드러나잖아. 그러니까 자기도 부처님이 그 모습이 있으니까 자기도 그런 공덕이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해가지고 그 다른 과거에 부처님이 무량겁으로 쌓았던 그런 공덕을 싹 다 잊어버리고 부처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부류가 많아.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그 자체가 아만이잖아, 아만. 조건이 없는데도 조건을 갖춘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 차례로 말씀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스스로 대장부라고 인식하는 완전한 아만을 꺾는 것과 상중하의 마음 셋에 크게 이익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선정에도 그렇잖아요. 선정은 누구든지 가면 바로 화두 줘가지고 금생에 막 부처 이룬게 한다라고 하지. 누가 그 소장부에서 무상을 생각하고 차례대로 지옥 악의 중생들을 생각하고 이런 거 누가 생각하나 안 하잖아. 과도 같아. 아만을 첫 번째 이제 끊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상중하의 마음 셋에 이익되는 것이다. 그럼 이익되는 방식은 어떤 것이냐? 앞에 장부 둘에서도 원만 복부와 해탈을 추구하는 생각이 필요하기에 이끌기를 해야 하는 대중의 보드카라 둘에게도 이 둘의 생각을 배우는 가르침이 허물로 되지 않고 공덕이 일어나기 때문가. 낮은 보드카라이면 상부터 배워도 상의 생각이 일어나지 않고 더욱이 아래를 버려서는 아무것도 되지 않기 때문이다. 정말에서 누구든지 도차제에서 그 공통적인 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부처를 이루고자 한다면 반드시 누구나가 부처를 이루고자 하는 사람이 가야 되는 길이 공통적인 길이잖아. 그죠? 그 말씀이라. 부처 이루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원만 복보도 필요하잖아. 보살이 보살행할 때 원만 복보가 없으면 어떻게 중생을 이익되게 못하지.
인과의 쪽은 원만 복보의 쪽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과의 상에서 원만 복보를 이루지 못한다면 보살이 막 만약에 가정으로 관세음보살님이 가정으로 관세음보살이 이제 가난하다 가정으로, 응? 원만 복보가 없어 가난하다 가정으로, 그러면 관세음보살님한테 기도해가지고 기도해 나한테 가난하잖아요. 가난하기 때문에 뭘 줄 수가 없잖아. 그러면 기도를 할 수 있나 없나? 못 하잖아. 부처님께 기도를 못 하잖아. 원만 복보가 갖춰지지 않는데 되나? 안 되잖아. 윤회의 쪽에서. 그리고 또 만약에 관세음보살님 같은 분이 에게 해탈을 추구하기 위해서 해탈의 방식을 이야기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청하는데 그 방법을 모른다 그러면 그걸 해줄 수 있나? 해탈의 길을 못 주잖아. 관세음보살이. 공통도가 없는데 되나? 공통도가 없이 그냥 보살이 그냥 대승에 부처 이루긴다 그것만 이룬다고 노력했다고 한다면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음? 그와도 같아요. 누구든지 공통적인 도, 공통의 도라고 하면 모두가 부처 이루고자 하는 사람은 다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 말씀 필요로 하는 거다. 만약에 더욱이 아래 단계를 버려서는 아무것도 안 된대. 만약에 그 부처 이루고자 하는 사람 나는 그런 단계는 필요 없이 그냥 부처 이루는 지관만 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가정으로 말이 되냐고 그게. 밑에 바람일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바람일 밑에 바람일은 전부 색신이 이루는 바람일이잖아. 그죠? 그래서 부처님 전자님이 가끔 이런 말씀해. 어떤 말씀하시냐면 인과의 연기, 인과의 연기로 원만 복보를 이루고 인과의 연기로 의존 연기로 해탈을 이룬다라고 표현하시거든. 그러면 인과의 연기와 해탈 연기 둘을 합쳐가지고 그럼 뭘 이루냐? 일체지를 이룬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 뭐예요? 가장 필요한 것이 그 원만 복보와 그, 그, 그 해탈이잖아요. 그 둘이 없으면 어떻게 부처를 이루냐고. 그 둘을 합쳤을 때 부처를 이루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그 둘이 없으면 마음에 이익이 되지 않고 그 둘이 있을 때 세 가지 합쳐서 이익이 된다. 부처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달리 또 상의 연이 있는 이들에게 공통적인을 만약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최상의 대승에 이제 최상에 이제 근기가 되는데 그 사람한테는 그러면 바로 그 뭐지 대승의 그 대장부의 길을 가르쳐 줄 수 있잖아요라고 한다면 그 사람한테도 해가 안 된다. 왜? 다 습수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만 못 들어도 다 아는 부분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어려움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의 연이 있는 이에게 공통적인 도를 가르쳐서 닦았다면 이전부터 생겨서 지녔거나 이전에 생기지 않았어도 속히 그들의 공덕이 일어나게 되기에 아래 단계의 공덕이 일어나잖아. 아래 일어난 것에서 위로 이끈 것이 되기 때문에 자신의 도에서 늦어지는 것이 없다. 차례로 마음 이끌어야 하는 것은 차제로 세 가지 차제로 마음을 이끌어야 하는 것은 다란히 자제 청문경에서 뛰어난 이거 부처님 그 경전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서의 차제로 가야 되는 근거를 말씀하시는 거라. 다란히 자제 청문경에서 뛰어난 보석 가공사가 보석을 차례로 익히는 비유를 들어서 하신 말씀은 말이 너무 많아질까 의심되어서 쓰지 않는다. 중화에서 다란히 청문경에서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말씀했다. 어떤 보석 가공사가 보석 가공하는 것을 익혀갈 때 차례로 익혀야 되는 부분, 그 부분을 비유로 해서 말씀하셨듯이 의지주 용수께서도 우리 이제 견해 부분의 스승인 용수께서도 어떻게 말씀하냐면 여기 전부 다 근거를 그렇게 용수보살과 무척보살이 근거를 가져오잖아. 처음에 원만복보의 법, 그 원만복보는 소장부잖아, 그죠? 소장보의 원만복보의 법. 그 다음은 결정락 생긴다.
그 다음 원만 복부 얻고 그 다음에 결정락 생긴다. 결정락에는 이제 두 가지 있었잖아. 앞에 해탈과 일치지. 그렇게 원망 복부 얻고서 차례로 결정락 온다. 라고 원만 복부와 결정락의 도에서 차제 있는 대로 이끌기를 말씀하셨다. 용서보살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다. 차제로. 또 무차께서도 행의 스승이신 무차께서도 보살은 차례로서 선의 쪽을 바르게 성취하게 하기 위해 어리석은 중생의 지혜 있는 이들에게 처음에는 쉬운 법을 의지하게 하고 어리석은 중생의 지혜 있는 이들에게 어리석은 중생의 지혜 있는 이들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 생을 생각하는 사람 이 말씀이에요. 다음 생은 해탈까지는 아니라도 그 다음 생을 생각하는 사람 이들에게 처음에는 쉬운 법을 의지하게 하고 쉬운 가르침과 이전에 얻지 못한 공도 얻게 하기 위해 가르침을 뒤따라 행하게 한다. 그들 중등의 지혜에 갖추게 된 것을 알고서 중등의 법 가르치고 정장되게 하기 위해 가르치는 것과 중등 없게 하기 위해 가르치는 가르침을 뒤따라 행하게 한다. 그들이 크고 넓은 지혜에 갖추게 된 것을 알고서 깊은 법 가르치고 정장되게 하기 위한 가르침과 얻게 하기 위한 가르침을 자세히 뒤따라 행하게 한다. 정말해서 그런 중등의 근기가 되고 난 뒤에서 이제 대승의 공과 보리심을 이렇게 말씀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이것은 그 유정들에게 동사섭의 차례의 시기이다라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섭수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천께서도 아리아데바의 성천께서도 용수보살 제자인 섭행거론에서 여기는 섭행거론이라는 것은 밀교경전이에요. 밀교경전 해석서라. 비밀집회라고 비밀집회 밀교경전 해석서인데 거기서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먼저 바라밀성의 생각을 닦고서 그 뒤 밀교에 드는 방식 차제에 있는 그같이 해야 하는 것을 증명했고 정말해서 그 밀교에서도 바라밀을 먼저 닦고 그 다음에 이제 밀성에 드는 것, 건강성에 드는 것을 말씀했고 그 뜻을 모았다. 즉 처음의 업을 짓는 중생들이 구경 차제에 들어가는 데에 이 방편은 세종께서 등각께서 사다리의 다리처럼 말씀하셨다라고 했고 그러니까 차제로 해야 된다. 여가 원만 얻고 난 뒤에는 여가 얻고 난 뒤에 우리한테 그 여가 원만의 의미 크고 의미 큰 데서 이제 얻어야 된다라고 권하셨잖아. 그 권하는 것이 뭐냐면 부처의 지이고 그 부처의 지위는 그 대승의 여기서는 그 대장부에 가는 길이긴 하지만 그 소장부들의 길을 가지 않고서는 대장부의 길을 가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 차제로 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를 얻는 데에서는 차제로 가야 된다. 또 사백론에서도 똑같이 이제 성천보살의 사백론에서도 처음은 복이 아닌 것을 막고 복이 아닌 것을 막는다는 건 불선을 막는다는 거죠. 그죠? 인과를 실천해서 불선을 막고 이게 이제 소장부 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간에 나라는 생각 막는다. 정말해서 나라는 생각 막는다는 것은 해탈하기 위해 무아를 지혜 아집 있죠. 나라고 생각하는 일어나는 생각이죠. 그걸 제거한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중에는 일체 모든 견해 막는다. 이 대장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체 모든 견해를 막는다는 것은 원내장과 법집을 제거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지장까지 막는다. 앞에는 이제 번대장을 말씀하시는 거고 뒤에는 이제 소지장까지 막는다. 누군가 이것을 아느니 지자라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누군가 이것을 아느니 이것들을 알고 나아가는 사람을 그 밀교에 들어가는 사람은 지자이다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밀교를 표현하시는 거예요. 도의 차제가 정해져 있는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도 부처를 이루고 여기서 도나는 우리가 늘 이야기하지만 도라는 것이 뭐였지?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도잖아. 그죠?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도가 그건 어디 고속도로처럼 바깥에 있는 거 아니잖아. 그죠?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이 마음이잖아. 마음. 이 마음에서 마음을 부처의 마음으로 완성하는 데는 이렇게 차제로 가야 되는 것은 정해져 있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사리 마하폴께서도 이 마하폴이라는 분이 마명존자라 마명보살, 마명존자, 마명보살이 이름이 많아요. 마명보살은 그 앞전에 마명보살 많이 했잖아, 그죠? 이름이 많아, 이상할 정도로. 아사리 마하폴께서도 때없는 옷에 물감 들이는 것 같이 처음에 보시등의 말들로서 마음의 바른 자성을 일으키고, 정말해서 보시등의 말로서 발심한다. 마음의 바른 자성을 일으키고 그 뒤 법 닦기를 한다라고 말씀하셨다. 즉 이 가르침을 대선지식 월침께서도 근거를 끌어서 도의 차제는 정해져 있는 것으로 하셨고 실천의 도에서 이끄는 차제를 아주 귀중하게 받기에 이 이치에 꼭 굳건함을 얻어야 된다. 정말에서 도라는 것은 반드시 도의 차제로 가서 안욕따로 삼약삼보를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결정을 얻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그 128페이지 소장부와 공동적인 도의 차제, 도의 차례. 우리가 저 112페이지에 보면 둘째, 어떻게 요체를 얻는가의 방식의 요체라는 것이 의의를 얻는가의 방식의 했잖아, 그죠? 총체적인 도의 안배의 결정을 일으키는 것과 이제 결정을 일으켰잖아. 아, 이런 식으로 그 도를 얻어야 되는구나라고 이제 그 결정을 했잖아, 그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의의를 얻는 구체적인 방법, 요체를 얻는 구체적인 방법, 이제 두 번째예요. 여기서 이제 두 번째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98페이지 펴보세요. 98페이지. 98페이지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둘째, 의지해서는 마음을 어떻게 닦는가의 차례의 여가의 몸으로 의의를 얻게 하기 위해 권유하는 것과 어떻게 의의를 얻는가의 방식 했잖아, 그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의의라고 하는 것은 요체를 부처 이루는 지위를 어떻게 얻는가라고 한다면 도의 차제로 얻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 그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목차 있잖아, 목차를 이렇게 따라가면 그 의미를 더 크게 얻을 수가 있어. 50페이지 펴보세요. 50페이지. 50페이지 펴보면 뭐가 되냐면 넷째, 구체적 가르침으로 제자를 어떻게 이끄는가 하는 차례의 도의 뿌리인 스승에 의지하는 방식과 의지하고서 마음을 어떻게 수습하는가의 차례이다라고 했죠. 응? 그러고 난 뒤에 98페이지는 뭐냐 하면 그 뭐야지 의지하고서 마음을 어떻게 배우는가의 차례잖아, 그지? 98페이지는. 그러면 10페이지 펴봐봐. 10페이지. 10페이지는 뭐냐? 10페이지 그 네 번째 보면 구체적인 가르침으로 큰 대목 있죠. 큰 대목, 우리 큰 제목 있잖아. 법의 근원이 청정함을 보이기 위해 지연의 위대함을 보인 것과 가르침의 공경을 일으키기 위해 법의 위대함을 보인 것과 두 가지 위대함이 있는 법을 듣고 슬하기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와 네 번째 구체적인 가르침으로 제자를 어떻게 이끄는가의 차제이다, 순서이다 했잖아. 그래서 10페이지는 뭐예요? 구체적 가르침으로 제자를 10페이지 이전에는 전부 밑에 위에 이제 세 가지 이제 그 목차가 다 지나갔고 네 번째 이제 구체적 가르침으로 제자를 어떻게 이끄는가의 차례는 도의 뿌리인 스승에 의지하는 방식과 의지하고서 마음을 어떻게 배우는가 하는 차례이다. 그 도의 스승에 의지하는 방법은 다 지나갔고
그리고 의지하고서 마음을 어떻게 수습하는가는 98페이지에 보면 의지에서는 마음을 의지하고서는 마음을 어떻게 수습하는가의 차례에 둘 여가의 몸으로 의의를 얻게 하기 위해 권유하는 것과 어떻게 의의를 얻는가의 방식이다. 첫 번째 이제 여가 엄마를 인식하는 데서부터 의의를 얻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좋은 몸을 받았을 때 수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권유의 말씀과 그 다음에 의의를 어떻게 얻는가는 우리가 이제 지금 112페이지죠. 어떻게 요체를 얻는가의 의의를 얻는가의 방식의 둘 도의 결정에 도의 안배의 결정을 일으키는 것과 그리고 도의 안배의 이제 결정을 일으키는 것을 다 배웠잖아. 그죠? 그 다음에 요의를 얻는 구체적인 방식이다. 이제 요의를 얻는 이제 구체적인 방식이 이제 들어온 거예요.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그 우리가 이제 도차제에서 말씀하시는 소장부에서부터 이제 수습하는 모습을 이제 말씀하시는 거야. 참선 이렇게 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또 참선을 그 수습을 하지만 우리가 여가 엄마를 만약에 가정으로 집에서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물론 여가 엄마이라는 것이 그거 전부 다 그 전체적으로 배우고 난 뒤에 여가 엄마에 대한 어떤 인식하는 것과 또 배워 나가면서 인식하는 것은 이제 깊이나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죠? 당연히 있겠지.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여가 엄마에 대한 어떤 정말에서 깨달음이라고 하나 각성이라고 하나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어떤 모습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한다면 여가 엄마를 생각하면 첫째 기쁨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지? 근데 그 기쁨의 이제 정도가 이제 차이가 나겠지, 그죠? 근데 만약에 여가 엄마에 대해서 깊이 사유해가지고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어떤 확신, 결정 이런 것이 뒤따라가고 자기 스스로도 부처를 분석해 보니까 반드시 부처가 있고 부처를 나도 얻을 수 있다라고 그런 생각이 도달하게 되면 여가 엄마에 대한 어떤 생각이 또 달라질 거 아니야, 그지? 예를 들어 이야기를 하면 누가 이제 사업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업을 하는데 있잖아. 부도 났어. 뭐 앞이 깝깝하잖아. 부도 났는데 앞이 깝깝한데 누가 와가지고 만약에 그거 뭐지 부도들 싹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다 이야기해 주고 그런 그 보물을 나한테 갖다 줬다. 그럼 뭐 마음이 어때? 어떨 것 같아? 네? 어떠죠? 아무렇지도 않아? 네? 네? 내가 부도 났는데 부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싹 다 이야기를 해주면 그 사람이 그 방법을 들으면 그 이렇게만 하면 완전히 100% 해결되네라고 자기 스스로도 알게 되는 그런 방법을 이야기해주면 마음이 어떻겠냐고. 말도 못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거라.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어려움, 가정으로 감옥에 잡혔는데 있잖아. 감옥에 탈출하는 방법이 있지. 탈출하는 방법을 싹 다 이야기를 해주면 막 그 얼마나 그거 뭐야지 기쁘겠냐고. 정말 여것만 생각해가지고 생길 수 있는 것 최대한 세상이 뭐냐는 기쁨이라 기쁨. 내가 이런 걸 갖고 있네라고. 그러니까 부도 났는데 이거 자기가 몰랐는데 자기가 다 갖고 있는 조건을 다 갖고 있는 그거 해결 조건을 다 갖고 있다 그러면 안 기쁘나 그거? 네? 기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자기가 기뻐질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여가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중생의 감옥에서 윤회의 감옥에서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그 조건을 전부 다 나한테 지금 조건이 갖고 있다라고 하면 안 기쁘나 그거? 생각을 안 했으면 몰라도 생각을 하면 기뻐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 스스로가 만약에 여가 엄마를 생각했는데 여가 엄마 있잖아. 반려가 10원만 여가 엄마를 생각해가지고 여가 엄마
진짜 이런 것은 희화하구나라고. 사람으로 태어나도 일반적이지 않잖아. 응? 정부에 태어나는 것도 일반적이지 않잖아. 부처님 가르침 있는 곳에 태어나는 것. 그리고 그걸 갖춘 것도 일반적이지 않잖아요. 그리고 무관업 짓지 않는 것도 일반적이죠. 이건 대부분 짓지 않는데. 그리고 핵심은 개정의 사막을 믿는 거. 이것도 핵심지. 이것도 드물잖아요. 바깥은 더 드물지. 부처님 오신 것도 드물고, 부처님 설한 것도 드물고, 부처님 가르침이 주하는 것도 드물잖아. 여기서 주하는 것은 차제 이같이 다 설해진 것을 만나는 것을 말하잖아요. 그리고 또 뒤따라 행하는 그같이 가르치는 분을 만나는 것도 또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또 뭐 뒤에 부분은 이제 신도가 있는 부분이니까 이제 수행자가 그렇다 치지만 무지무지 어려운 거라 사실은. 이 조건을 만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면 돼요. 이 상황에서 부처님께서 뭘 하라고 선지식대에서 뭘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 하면 탈출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거잖아. 부처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시는 거잖아. 이거 기회는 다음에는 이런 여의주보다도 더 귀하다고 말씀하시잖아. 여의주는 뭐 세상의 일을 이룰 수 있는 거지만 다음 생 이해를 못 하잖아. 근데 이 여의주는 어떻게 돼? 세세생생이 부처 이룰 수 있는 몸이고 해탈할 수 있는 몸이잖아. 그죠? 그 가만히 생각해 보면 보도난 거는 어떻게 그걸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아무것도 아닌 예잖아. 그 사실은 그야말로 보도난 사람도 기쁜다고 한다면 이건 얼마나 기뻐야 되냐고 마음이. 그래서 여가원만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 기뻐지는 것이 그걸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그걸 갖다가 여기서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각성 깨달음이라고 표현하는 거라. 그 깨달음 정도가 뭐냐 어느 정도냐라고 하면 그 깨달음 정도가 기쁨이 가득 차가지고 그 언제든지 밤낮으로 정진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마음이죠. 그걸 보고 이야기하는 거라 여가원만 생각했을 때 아니 지금 내일 모레 사형받은 사람이 세상에 탈출 기회가 있는데 그 방에서 그렇게 누워가지고 그래 할 수 있나? 탈출하려고 노력할 거 아니야. 그걸 보고 말하는 거라. 우리가 수습해서 생긴 것이 뭐냐라고 하면 그 마음 이야기하는 거야. 검면, 신중 이런 것이 일어나는.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소장부와 공통적인 도의 차제 여기서 이제 수습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소장부부터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소장부, 중등장부, 대장부, 대장부의 그거 수습의 이제 모습을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닦는 모습 이렇게 닦아라고 하시는 거예요. 둘째, 요체를 취하는 구체적인 방식의 셋 112페이지 있는 거기 이제 요체를 취하는 구체적인 방식의 셋 소장부와 공통적인 도의 차지에서 마음 닦는 것과 이제 차지로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공통적이라는 것은 앞에서 다 설명했어요. 일체지로 나아가야 되는 데 있어서 모두가 일체지로 가는 누군가라고 한다면 함께 가야 되는 모두가 같이 해야 되는 이런 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장부와 공통적인 도의 차지에서 마음 닦는 것과 중등과 공통적인 도의 차지에서 마음 닦는 것과 마음 수습하는 것 닦는다는 말은 수습하는 거죠. 수습하는 것과 대장보의 도의 차지에서 마음 닦는 것이다. 수습하는 것이다. 대장보의 도의 차지에 요의 핵심을 얻는 차제 이 말이죠. 그죠? 처음은 이제 그 소장부와 공통적인 도의 차지에서 마음 닦는 것이 이제 거기에 셋 이 말씀입니다. 구체적으로 소의 생각을 닦는 것과 그 생각이 일어난 양 여기에 사견 말키는 것이다. 사견 제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소장부에서 이제 도의 마음을 어떻게 닦는가라고 하면 그 생각은 어떻게 닦느냐 하면 이렇게 닦아야 된다. 처음에 처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소의 생각 닦는 것 여기에 이제 둘이죠. 내세를 추구하는 마음 일으키는 것과 내세를 추구하는 마음 일으키는 것과 소장부 때는 다음 생을 추구하는 거니까 그죠?
내시의 안락의 방편 가르치는 것이다. 두 가지 중에 이제 처음에 이제 내세를 추구하는 마음 일으키게 하고 내시의 안락의 방편 가르치는 것이다. 즉 말해서 안락의 방편 행하게 하는 것이다. 인과를 알게 하는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다음 그러니까 내세를 추구하는 마음 일으키는 것과 내시의 안락의 방편 가르치는 것이다. 처음에 뭐야? 내시에 추구하는 마음 일으키는 것.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내세를 추구하지 않잖아.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이제 내세를 추구하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세간 여기에 영원히 머물지 못하는 죽음을 기억하는 것과 내세에 어떻게 변해 가는가 둘의 고락을 생각하는 것이다.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소장부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을 때는 일반적인 사람들 내세를 추구하지 않는 사람은 소장부가 아니었잖아, 그죠? 그러니까 소장부라고 이름을 붙였을 때는 다음 생을 추구하는 최소한 다음 생을 추구하는 사람에게 이제 소장부라고 이름을 붙였기 때문에 그런 소장부가 아닐 때는 처음에는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그 내세를 추구하는 마음을 일으키게 해야 되잖아.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소장부로 들어오게 해야 되잖아요. 그 소장부로 들어오게 되면 내세의 안락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 하여금 인과를 이야기를 해서 불선을 막고 선을 행하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세간 여기에 영원히 머물지 못하는 죽음을 기억하는 것과 내시에 어떻게 변해가는가 둘의 고락을 생각하는 것이다. 즉 말해서 불선에서는 어디로 가고 선에서는 어디로 가고 이렇게 이제 가는 모습들을 이제 자세히 가리키는 것이다. 처음에 죽음을 기억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 이제 넷이다. 죽음을 기억하는 것을 닦지 않은 허물, 닦은 공덕, 죽음을 기억하는 마음을 어떻게 일으키는가, 죽음을 기억하는 것을 닦는 방식이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소장부에 들어오지 못하는 일반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사람들은 죽음 생각 안 하잖아요. 죽음을 생각 안 하면 죽음 이후에 어떤 모습으로 펼쳐가는지도 궁금하지도 않을 거 아니야. 그러면 대비도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비 없이 그냥 평생 살다가 마지막에 이제 죽음 무렵에 와가지고 벌벌 떨 거 아니야. 자기 지은 업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벌벌 떨 거 아니에요. 미리 대비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 그죠?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기억하는 것을 닦지 않은 허물. 처음은 이같이 여가의 몸으로 요체를 취하는 행을 행하는 상에서 뒤집힌 견해 넷 무상한 것을 항상하게 지니는 뒤집힌 생각이 첫 번째 손해의 문으로 된다. 일반적으로 전부 대부분 사람들이 마지막까지는 죽음을 기억을 안 하니까 마지막까지 죽는 날까지 안 죽는다고 할 거 아니야. 죽는 그 순간까지도 자기는 안 죽는다고 할 거 아니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렇게 상집을 지니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 무상한 것을 항상에게 지니는 뒤집힌 생각이 첫 번째 그 사람한테 손해가 된다. 여기에 미시하고 거친 둘에서 거친 무상인 죽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는 망심은 손해의 문이다. 그러니까 죽는데도 죽지 않는 것으로 이제 생각해가지고 계속 갖고 있으면 정말이지 그거는 큰 손해다. 여기에서 또 결국 마지막에 죽음이 온다는 생각은 모두에게 있지만 매일같이 오늘은 죽지 않는다. 오늘도 죽지 않는다는 생각에 죽지 않는다는 쪽을 지니는 마음이 죽기 전까지 생긴다. 마지막까지 그렇게 된다. 여기에 대치를 마음에 짓지 않은 데서 정말해서 죽지 않는다는 거 하는 그 생각의 대치인 죽는다는 것을 인식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 대치를 인식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되냐 하면 그 같은 마음이 덮이면 검생에 집착하는 마음이 일어나
그동안에 이것과 이것 필요하다라고 검색만의 안락을 이루고 오직 고통을 소지하는 방편 그것만을 생각해서 내세와 해탈과 일체지 등의 큰 뜻들에는 신중하게 살피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기에 법을 행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하지 못하고 이게 첫 번째 이제 손해는 거예요. 손해인 거예요. 첫 번째 죽는다는 생각을 안 하면 검색만을 집착하게 되잖아. 정말에서 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무상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또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것도 사실이고. 그러면 그 사실을 어떻게 인식을 해야 되는데 인식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 검색만을 생각할 거 아니냐, 검색만을. 정말이지 우리가 지금은 그 뭐야지 지구가 이렇게 조그만해 가지고 누가 뭘 하는지 다 보이잖아. 한번 봐봐봐. 네? 막 남의 땅 쳐들어가 가지고 뺏으려고 땅 그거 한 줌 먹지도 못해요. 그거 가져가 가지고. 그 왜 그러는 거예요? 무상한 걸 알면 아 내가 내일 모레 죽는데 오늘 죽을지도 모르는데라고 생각하면 그런 것 천년만년 살라고 하는 것들을 붙들고 있을 수 있냐고. 응? 막그 천년만년 살 생각으로 뭔가를 좋은 거 막 그거 몇 년씩이나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필요에 의해서 할 수는 있겠지만 그걸 진짜로 우리가 가정으로 여행 간다 그러면 집 들고 여행 안 가잖아. 그지? 아무도 집 들고 여행 안 가요. 그리고 가서 만약에 시간이 만약에 보름이나 걸린다, 한 달이나 걸린다 그러면 또 일주일 걸린다, 3일 걸린다 그러면 어떻게 돼? 그 지고 가는 양이 틀려. 예? 지고 가는 양이 틀린다. 이거 몇 년 그 가서 살 거다 이러면 더 많이 가져가잖아. 예? 그리고 그 가서도 또 갖추잖아. 뭐 몇 년 살아야 되니까. 근데 2, 3일 정도 걸리는데 뭘 그렇게 가져가 그러면 옷 입고 갈 거 간절하게 가져가지. 누가 그 많이 짐 싸가지고 가겠냐고. 며칠 후에는 이것은 날씨가 추울 거니까 막 이 두꺼운 옷도 필요하다. 뭐 어쩌다 그거 가면 뭐 어째야 되나 막 준비를 하겠지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만약에 2, 3일 정도로 여행한다 그러면 똑같다. 우리가 여기 지금 여행 온 거잖아. 정말에서 버리고 가야 되잖아. 누구든지. 아 버리고 안 갈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그걸 진실하게 인식하면 어때? 막 여기서 막 살라고 천만 년 만년 살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은 점점 줄어들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가 무상을 아까 전에 우리가 여가 엄마를 어느 만큼 생각했냐에 따라서 내 마음에 기쁨이 진짜 이런 게 나한테 있네라고 여유주보다도 더 귀한 게 있네라고 기쁨이 생기듯이 무상에 대해서 만약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 오늘 죽을지도 모르잖아. 왜 죽잖아 또. 아니 그거 비행기 타고 내려오면서 자기가 그 여행 갔다 오면서 죽을 걸 누가 알아요. 응? 죽을 걸 알면 그 가나 안 가지. 편안하게 죽으려고 한 거 아니야. 응? 모르잖아. 모르니까 그래. 그리고 또 누가 예고하고 죽는 사람이 요새 성인들이나 그런 분들이 있지. 아란이나 되면 몰라도 그렇지 않잖아. 중생들이. 그냥 인과 연으로 업연으로 맺힌 거라 그거 업이다 하면 그냥 헤어져야 되잖아. 시가하고 마음은. 마음하고 몸은 헤어져야 돼. 근데 만약에 그걸 갖다가 하루에 만약에 평생을 한 번도 안 생각한다 그러면 죽을 무렵이 생각 막 숨 넘어갈 때 이제 죽는구나 하겠지 벌벌 떨면서. 근데 만약에 그걸 갖다가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1초라도 5분 정도라도 1분 정도라도 아 무상하다 오늘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만약에 생각하게 되면 그 사람은 또 틀릴 거 아니야 그지? 세속 사람들은 죽음을 생각하면 허무 쪽으로 빠지지만 여기서는 우리가 불교를 생각할 때는 죽음을 생각하는 것은 더 건면하고 신중하게끔 하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잖아. 정말해서 죽을 무렵에 더 기쁘게 죽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 정말해서. 그러면 그걸 생각한 사람들은 삶을 더
진실하고 또 건면하게 살 거 아니에요. 신중하고. 근데 그 사람이 하루에 한 번 정도 아침에 일어나가 1분 정도 생각했다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생각, 1년에 한 번 생각했다 그러면 차이가 있을 거고 한 달에 한 번 생각해도 차이가 날 거고 하루에 만약에 한 번 생각했다 그래도 차이 날 거 아니야. 그지? 근데 하루에 1시간 정도 생각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 차이가 날 거 아니에요. 신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더 신중할 거 아니야. 흑백의 인과에 대해서 더 정밀하게 배우려고 노력할 거 아니야. 더 서쪽으로 노력하겠지. 왜 그러냐면 사실이기 때문에. 죽는 것도 사실이고 연애해야 되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그와도 같이 만약에 그걸 진실하게 생각해가지고 날마다 생각하고 쌓였다 그러면 그 쌓인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 아까 전에 그 이것만 생각해가지고 여의주보다도 더 귀한 기쁨이 일어났듯이 이 무상을 생각해가지고 그런 쌓인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못 앉아 있는데 이렇게 앉아 있는 건 괜찮아. 우리 법당 가는 거니까. 게으름은 있을 수가 없다고 하는 거 아니야. 게으름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나태 쪽으로 나에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쌓여있는 사람, 언제나 서쪽으로만, 근면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왜 그러냐면, 첫 번째 소장부 때 배우는 것이 뭐냐면, 무상을 첫 번째 배우는 거거든. 그리고 두 번째는 무상을 알게 해서 뭘 배우냐면, 기이하게끔 하시는 거거든. 그리고 기이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인과를 배우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무상을 배우고 기하고 나면 어떻게 돼? 기의 학처 있잖아. 기의 학처. 기의 학처 인과에 대해서 이제 배우게 되는 거라. 인과에 대해서 배우게 되면 무상을 철저하게 알면 알수록 인과에 대한 정밀한 이해가 가져오니까 어떻게 돼? 언제나 복덕자량을 쌓게 되는 불선은 맞고 복덕자량을 쌓게 되는 그런 그 거면으로 나아가게끔 하게 된다고 분명히. 그만큼 무상을 얼마나 사유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만해야 되겠다. 오늘 시간도 다 돼. 여기서 이제 이 정도로 이제 예비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무상을 사유하는 방식. 처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새로 들어갈게요. 죽음을 기억하는 것을 닦지 않는 허물을 닦은 공덕, 죽음을 기억하는 마음 어떻게 이룩하는가와 죽음을 기억하는 것을 닦는 방식 이렇게 이제 있는 데서 이제 다음에 이제 새로 다시 이제 읽으면서 이제 들어가죠. 오늘은 이만큼 하죠. 우리가 지금 그 배울 때는 차례대로 한 번씩 다 생각을 해야 되는 거라 그 생각을 할 때 이제 우리가 저기 공덕의 근원이 있죠. 그걸 읽으면서 조금씩 보태고 무상이 나오면 무상을 생각하고 여가엄만 나오면 여가엄만 생각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어. 그렇게 우선은 그렇게 하시면 돼요. 다음 시간에 이제 한 시간 넘겠죠?